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성도들에게 가장 정성스러운 마지막 접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 베다니에 살죠. 또 그곳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던 그 누이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시고 물러나 쉬실 때 아마 이 베다니에서 많이 접대를 받고 거처를 정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날도 이 문둥이었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귀한 접대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이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께,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 곁을 떠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장 귀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도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이 나도 한 옥합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남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향유다.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는 많은 여인들이 시집가기 전에 시집갈 미천으로 이렇게 나드 옥합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날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는 이제 마지막 걸음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힘든 고난의 걸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진한 접대를 받는데, 음식 접대는 당연히 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이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도왔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예수님이 이런 정말 마음의 향기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귀한 사랑의 선물, 감사로 올리는 그 마리아의 향기를 마음껏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직장암 수술하고 한 7년 사시다가 간으로 전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환자처럼 집에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하루 잔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염려해줬고 사랑해줬던 친구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싶으셨겠죠. 사람은 뭔가 자기가 사랑의 빚을 졌든 위로의 빚을 졌든 뭔가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면서, 그죠?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갑자기 부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부르심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제가 이제 군목 생활을 제대하고, 개척할 때 첫 번째 개척 준비로 한 일은
나를 전도해 준 분과 또 내가 죄종으로 부름받아서 잠시 이제 집에서 나와서 환난기에 있을 때 나에게 가끔 따뜻한 밥도 비벼주시고, 그죠? 그 추운 겨울에서 났는데 가끔 그 아랫목에 그 아파트 정문에 그 세모난 방에 그 어떤 이 관리실이 있는데 그 따뜻한 방에 와서 나를 몸을 녹여 주셨던 그 집사님을 잊지 못해요. 그 같은 학생 회원이 이제 물론 친구였기도 했지만 늘 아들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두 분을 찾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인사 올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식사를 공개해 주셨던 어머니 고맙습니다 인사를 올렸죠. 자, 여러분이 본향교회 뭐 이제 개척 때부터 나온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30년 신앙의 역사에 제 1번으로 꼽는 신앙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찬양 예배 같으면 이제 다 답변했을 텐데 제가 대신 답변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신앙.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든 찬양 예배든 사람들이 모이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겠지요.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서로에게 대한 감사, 항상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감사를 늘 실천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미쁘게 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훈련받고 또 그렇게 감사로 영광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또 30주년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좀 기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도 좀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향유를 붓는 여자를 책망하면 그 향유를 부음당한 예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미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걸 부으려고 할 때 못 붓도록 말려야 됐습니까? 그걸 말리지도 않고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붓도록 내버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생일날 어떤 성도가 옷을 한 벌 사줬다고 가정해봐요. 비싼 옷을. 그때는 어떤 사람이 아우 지금 이거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도 할 수 있는데 말. 그러면 사준 사람도 얼마나 떨떠름하고 그걸 선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응? 허비하느냐.
이 4절에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허비한다는 건 무의미한 무가치하는 일에 낭비할 때 허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것을 무의미한 일,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사건이 헛된 허비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섬김의 허비입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천국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패망할 때에 잔치소리가 없어집니다. 결혼의 잔치,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축하하는 잔치, 신랑 신부가 흥겨워하는 잔치, 부모님 올해 하나님 축복받아서 장사하셔서 고맙다고 잔치 소리가 없어진다. 기뻐하는 소리가 없어진다.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소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원망의 소리,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오죠. 일인 양을 찾고 찾았다고, 죽을 뻔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2마리 잡아서 잔치하는 게 천국 잔치야. 그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셈법은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끝날 텐데 100마리에서 뭐하러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2 돼서 2마리를 잡은 3마리를 잡은지 알 수 없지만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의미를 자신이 값진 것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누는 거예요. 천국은 나만이 잘 살겠다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과 허영으로 아끼고 끌어안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을 천국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축하할 일들을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미와 은혜와 감사를 증폭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이걸 천국 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수수감사절, 지난주에는 또 다야 돌잔치도 약식으로 했지만, 또 주중엔 또 지방의 목사님들 섬기고, 일주일 사이에 잔치를 지금 3번 합니다. 진짜. 매주 잔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주 잔치지 사실 그죠? 매주 잔치. 천국 잔치에 주님이 그죠? 부르신 영원한 천국의 주의 신부들로 초대되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 매주 주님의 은혜를 새기며 매일 천국 잔치 연습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더 이상 이것을 헛된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이것은 위대한 섬김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죠. 분내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지금 누가 분내고 있습니까? 마태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내었다고, 가룟 유다가 비난했다고, 가룟 유다가 화려한 말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요한은 그는 도적이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그 밤에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고 타협을 보고 돌아온.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영광 드리는 마음을 무가치한 일로, 무의미한 일로 밟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태는 그냥 이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한 마귀짓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평했습니다. 입술로 그를 들딱에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적이 없고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에는 탐심과 그의 머리에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돈을 앞세우고 돈이 목적이고 항상 돈으로 무엇이든지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천국의 맛과 멋을 풍요롭게 나누고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돈이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건 성도는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인생의 최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나 성도가, 가족이 오해하거나 미처 생각이 여러분이 감사에 깊이 미치지 못해서 겉말로 그냥 상황 속에서 별뜻 없이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에 초를 치고 죄를 뿌리는 듯한 말을 표현할 때 그걸 꿀꺽 삼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를 올릴 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자, 제자들 가룟 유다만 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이 사람들 마태도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다 그들이 좀 어리석은 마음으로 투덜투덜 불평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좀 더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정면으로 그 여인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면구스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은, 하루도 지연하지 않은 곧 이은 행동 속에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위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게 금방 탄로가 납니다. 은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다. 말이나 됩니까? 스피루스 제이 히아테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저는 우리 교회 30년 전통 속에서 생각할 때 이 감사하는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영적
전투를 느끼고 시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몸짓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적어도 감사의 큰 틀을 성숙의 과정에다 놓고 보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요구 앞에서 선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의 믿음이 커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리석었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진하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여물르지 못해서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인간적이고 얕은 생각으로 불평하고 투덜하고 비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하나님보다 돈을 구원의 은혜보다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속에서 불만을 품으면서 가짜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꾀는 자인데 성경은 그 온천하를 꾀는 자,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표현합니다. 이 마귀와 친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귀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들이 가짜 신앙의 모습, 가짜들의 모습을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즐거운 식탁에 암초 노릇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는데 초치고 재뿌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보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게 훨씬 더 신앙이 깊은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게 더 깊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게 배알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소갈딱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정말 함께 기뻐하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축하해줘야 함께 기뻐해줘야. 수아야 축하한다. 수아가 이렇게 시주스 상도 탔다 그러는. 언니가 잘 가르쳐줬나 봐. 그치?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죽고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없다. 가짜다.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 물결 속에서 거품 같은 게 엉켜있는 모습들 보셨죠? 영원히 비던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5절에는 유다서 1장 15절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행한 그 완악한 말. 이거 아까운 거 이걸 깨뜨리다니, 이걸 팔면 300대론이나 되는 이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래놓고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이 가짜, 이 위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늘 원망하고 늘 불만을 토로하고 늘 정욕대로 움직이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쫓는 자랍니다. 18절에는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 느끼고 감사할 줄 모른다. 좀 아직 은혜가 없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남이 감사하는 거에 초를 치고 죄를 뿌리고 그걸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무한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 배후에서 지금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응?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도 무한하고 마리아도 무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비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저가 내 장사를 위하여 내 몸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몸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 생각해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의미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거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을까요? 그 뒤는 천국 가서 마리아 만나거든 물어보세요. 그때 옥합을 깨트릴 때 왜 깨트렸냐고. 오라버니 살려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죽으실 그 몸에, 그죠?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렸습니까? 물어보세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마리아의 희생적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해설해 주시고 규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죽을 내 몸에 좋은 일을 하였다 하는 거예요. 나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곧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날 아니니까 이제 이틀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해도 좋고 그를 기념하리라 해도 좋고. 정말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공격받고 책망받고 그의 행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와 사랑의 헌신을
무가치한 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그녀가 주님께 드린 사랑, 감사, 고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시키고 기념하도록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리아의 감사를 고맙게 받으셨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래도록 기억될 이름, 기억할 만한 사건을 연출한 인물로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푸신 은혜에 최고 최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가시는 걸음의 가장 정성스러운 감사를 그녀가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희생보다 더 의미 있는 섬김으로 가치 있게 그녀의 감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이 천국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명책. 예수 믿고 거듭난 창조의 이후로 그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생명책하고 기념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생명책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기념할 만한 일을 또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분명히 성경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그들이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하여 주님이 상을 내리실 그 책이 천국에서 준비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딱 하나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 이해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제가 좀 의미를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의 기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뒤 본문을 넓혀서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읽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모이면 늘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경건한 무리들이 행한 모든 말들을 기록하여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아껴주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특별 대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늘 감사, 늘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말들을 서로 나누며,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주를 높이고 주께 감사한 모든 말들이 기념이 되어지고 기억할 만한 기록으로 남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끼는 자들, 너희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낀 자들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